하나님보다 형용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3절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아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하실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이 보셨을 영화 가운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 허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영화죠.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게 되고 190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어릴 적부터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는데 금메달 1순위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선교사 자녀였던 에릭은 폭탄 선언을 하죠. 나는 주일에는 경기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내가 그 주일 나를 위해서 육상 경기에 나가면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의 전체 반응은 너무나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일간지 헤드라인에 에릭 리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들 몇 가지가 이런 겁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이렇게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주일 경기장이 아닌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에릭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400m 경기였는데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400m 경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면서 결승전에 들어왔을 때 탁 쓰러지죠. 그때 그 안마사가 가서 에릭을 부축하며 일으키면서 그의 손에 메모지 하나를 딱 전하는데 그 메모지에 어떤 글이 써 있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기자들이 우승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에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주일,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이 안식일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인데 이 주일에 대한 개론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일에 대한 얘기는 몇 박 며칠을 다 해도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론적인 얘기, 주일은 어떤 거냐, 성경적 주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펼치시던 중에 오늘 에피소드 2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못 먹던 시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서리 많이 하셨죠. 서리.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어디 지나가다가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저 가지 서리하다가 농부한테 낫으로 죽을 뻔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가지를 무슨 맛으로 먹었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가다 친구들하고 장난기도 좀 있었지만 배가 고파서 야, 저 가지 하나 따먹자 해가지고 가지 하나 따먹다가 농부 아저씨한테 아주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어릴 적에 그런 추억이 있을 텐데, 서리도 죄지요. 그러나 그냥 통상적으로 옛날 우리 못 먹던 시절에 큰 문제가 아니면 눈 감아주고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나가던 게 서리 한다고 그러죠. 참외서리, 수박서리 뭐 이런 거 다 할 때가 있었는데, 얼핏 보면 제자들이 밀서리를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당시 율법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먹고 배를 채우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력성 있는 법을 운영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따먹으면 그건 죄가 안 돼요. 근데 뭐가 죄가 되느냐? 배고픔을 넘어서 그것을 더 많이 와가지고 수확을 따와가지고 파는 행위, 배고픔을 넘어서서 욕심을 내는 행위는 죄가 돼요. 그러나 아무튼 배가 고픈 사람이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밀을 이렇게 서리하는 것 정도는 그 당시에 법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밀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문제를 삼는 거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관습을 어겨가면서 밀을 따먹었으니 이건 율법에 문제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언제 만든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아서 쉬신 날, 이게 안식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안식을 주셨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모세 때 와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에 대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만 있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수십 가지의 자기들 임의들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걸 관습이라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 임의대로 규칙을 만든 걸 관습이라고 해요. 근데 그 관습이 되게 뭐냐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수십 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밀을 따먹는 일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거는 거예요. 보세요. 왜 노동이라고 하느냐? 밀밭에 가서 밀을 뽑잖아요. 이거 추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을 까잖아요. 이거를 타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껍데기를 후 이렇게 불어서 알맹이만 먹는 걸 키질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관습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율법상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너무 좋아서 평안과 기쁨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임의대로 그 안식을 하나님이 준 원래의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 어기면 처벌받는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는 게 뭘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우리에게 뭐 하나의 무슨 부담과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죄성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그렇게 지켜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지요. 당신들의 안식은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안식이었을지 몰라도 내가 말하는 안식은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는, 기쁨을 주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쁜 날이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짐이 되고 이것은 주일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주일로 이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편한 대로 안식일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주일, 기쁨의 주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주일, 그거 안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안식일을 잊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날로부터 유래가 되었고 그것이 다시 모세 때 하나님이 다시 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굴까? 이러고 막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당신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극적인 안식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예요. 진정한 안식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서 죄로부터 자유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 안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예수님 만나야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오늘도 주일을 지킨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행위적인 안식이고, 여러분 진짜 안식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안식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이 주일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 교회가 유명하니까 자꾸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쇼핑하듯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순례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찬양을 드릴 때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아무리 여기 위대한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그게 진짜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어디 가서 주일을 지키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주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주일이라는 거예요. 역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면 회당을 잘 이용하세요. 회당의 주일날,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아까부터 예수님을 흘깃흘깃 쳐다보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역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손이 마른 자, 장애인이죠. 손이 뒤틀려 있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한 명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이 예수님 딱 보는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아까부터 예수님을 뚫어지게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보고도 터치를 안 하시고 어떤 말도 안 하시고 행위를 안 하시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면 될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이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우기면 될 거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종교법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있지만요, 이 유대사회 2000년 전에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사회가 종교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법이 사회법보다 클 때가 많아요. 오히려 형법, 민법 이것보다 종교법이 더 무서울 때가 2000년 전이에요. 유대사회에서. 그래서 이 종교법으로 문제를 걸면 예수님이 종교법으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무서울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종교법으로, 율법을 어긴 거로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이건 율법을 어긴 거니까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병든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느냐,
치료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고발하려고, 자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시비를 걸고 함정을 파놓고 자기를 지금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어떻게?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그 병자한테는 내일 오시오. 그러면 되잖아. 나는 그런 지혜가 있어. 그러면 논쟁을 피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분명히 논쟁거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아요. 그 손 마른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줘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그랬어요. 굳이 이게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될 걸 알고 계셨지만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피하고 싶어 해요. 숨고 싶어 해요. 논쟁이 될 것 같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피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두렵습니다. 우린 고난이 두렵습니다. 우린 질병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염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앞에 정면으로 대응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대응하셔서 피하지 않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자를 세워놓고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해요. 이 팽팽한 두 그룹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 속에 지금 제3의 인물, 이 손 마른 환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든지 하여튼 어떤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나를 고쳐줄까? 이런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겠지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이용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손 마른 장애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을 거다, 나 같은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안식일은 소망이 있어야 하고 기대감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건 주의를 잘못 지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은 어떤 날이냐? 소망을 갖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슨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때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야만 그게 온전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병든 이 환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면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시고 기대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이 사람은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 아니에요? 자기의 수치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그 수치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장애인의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들, 부끄러운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약점 잡고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그것을 가지고 질책할지 몰라도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주님께 오늘 이 주일날 내어놓기만 하시면 주님이 그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강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내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날.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어제까지 여러분 절망의 삶을 사셨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까? 주님 앞에 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갖는 날이 되십시오. 그게 온전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간절함,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이 손 마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날 만나 주시겠지, 내 이름 불러 주시겠지, 내 눈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지, 그런 간절함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이 비록 안식일인 줄 알아요. 율법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이 환자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은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날, 그게 주일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소망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로 다시 예배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연평균 2316시간을 일한대요.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이 1780시간을 일해요, 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회원국 가운데 528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연 1390시간을 일하는데 네덜란드에 비하면 우리는 1000시간을 더 일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워낙 우리가 선진국보다 못 살던 나라니까 2배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만큼 살 수가 없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말도 없고 뭐 저녁도 없이 열심히 일해요. 왜? 돈 벌려고. 그런데 돈은 벌었습니까? 다들 가난해.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사는데 우리가 별로 돈도 벌지 못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주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으면 여러분도 주고 싶어요. 돈이 너무 중요한 걸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거를 붙들면 돈도 벌려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먼저고 돈이 두 번째예요. 그치요? 그런데 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돈이 먼저라고. 말로는 안 그래.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장로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에 행동하는 거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 돈에 관계된 일로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로는 안 그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네 중심은, 네 생각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돈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그 돈에 의해서 욕심 때문에 11조를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자 다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마음을 다 들키고 있어요. 진정한 주일은 어떤 거냐?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그게 뭐냐?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일,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그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 안 살리고 율법에 의해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죽였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도 안 살리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픈 사람의 그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이 우리가 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것이냐 안 걸려들 것이냐, 오늘 안식일인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이나 아픈 사람의 그 고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흘겨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일은 생명을 살리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누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세상은요, 어떻게 가르쳐요? 남의 거 빼앗아라.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교육하는 게 시험 봐서 등수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이겨야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해서 장사해서 남들보다 더 맛있게 하고 잘하고 해야만 돈을 벌고 1등이 돼요. 이 세상이 가리키는 논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어떻게든지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만 이기는 거고, 그게 여러분,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에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고 상하고 착취당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안식일 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도 사람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을 죽여서 상대를 깔아뭉겨서 상대의 존재를 없게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가 돋보여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논리인데, 성경의 안식은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공격당할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는 일이 진짜 안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걸 알았지만 선을 용감하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근본 취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어떤 규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데 있지 않아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뭘 안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올가매서 죄인 취급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자유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도 찝찝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날, 복된 날,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을 우리 꿈의 교인들이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부끄러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그대로 안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손 마르고 발 마르고 세상에서 남들 앞에 감히 보일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이시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날, 그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